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100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친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하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함께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올해를 시작하시는지 각자 아마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다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한 해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늘 돌아보고 그 후회되는 많은 일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또 새해에는 그러한 각오와 다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돌아갈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과 내일 앞으로 나아갈 날들을 허락하셨으니까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우리 재직들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귀하게 작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또 소홀한 것도 있었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후회들이 남는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더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섬겨야겠다, 그런 각오들로 한 해를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요, 저한테 전화와 문자들이 요즘 많이 옵니다. 2024년도 재직 임명표를 봤는데 제가 작년에 잘 못 섬겼는데 올해는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전화와 문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혀 반대되는 문자와 전화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주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좀 앉아서 보는데요, 찬양 시작하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 60, 70%, 그리고 찬양 전에 오신 분들이 한 20%, 30%, 그죠? 그리고 한 10%는 계속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찬양 시작 부르는 때에 입장하는 게 아니라 다 입장해서 찬양도 하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과 친밀함이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 친밀한 사람들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밥을 이제 먹고 저희 막내하고 어디 잠깐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주차장에서 밥 막 먹고 이제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우리 아이가 그래요. 아빠, 김 붙었어. 그래서 거울을 내려서 제가 좀 묻히고 먹나? 그래서 막 거울을 보는데 우리 딸이 잘생김 이러는 거예요. 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김은 못 보셨죠? 네.
이런 말들은 진짜 친밀한 사이, 마음이 나뉘는 사이. 저희 아들들하고는 잘 안 해요. 네, 막내하고만 하는 거죠. 아들들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잘생긴 얼굴인데 김이 좀 있는데도 보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가까움, 마음에 가까움,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울 때에 우리 더 사랑하게 되고 가까이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아저씨 만났다고 아저씨 김 붙었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이러한 우리 가까이 심리적인 가까움은 늘 서로를 교제하게 하고 가까이 하게 하고 달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전에 나오실 때에 달려오셨죠. 오늘도 예배가 있구나. 드디어 새해 2024년 첫 수요 예배다. 절대 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각오와 다짐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꼭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전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 오픈런 아시죠? 열다라는 오픈과 뛰다라는 런이 합쳐진 말. 뭐 다른 영어의 뜻이 있지만 우리는 오픈런을 그 매장이 딱 문이 열릴 때 첫 번째로 방문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 뭐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함이 이 오픈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명품을 사기 위해서 백화점 앞에 전날부터 텐트를 치고 막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신문에도 종종 보게 되는데 요즘은 그런 명품 뭐 신발이나 시계나 뭐 이런 옷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 도너츠 가게에도 오픈런이 있고 베이글 집에도 오픈런이 있습니다. 햄버거 집도 오픈런이 있고 뭐 여러 종류, 특히 여기 병원도 지나가다 보면요 잘 되는 병원들은요 줄 서 있습니다. 한 1시간 전부터 쭉 서 있습니다. 병원을 일찍 들어가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게 오픈런을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오픈런 해야 될까요? 예배를 오픈런 해야 됩니다. 성전의 문이 열림과 동시에 내가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한 척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면서 진짜 만나면 기쁘고 행복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요 정말 빠르게 늦지 않게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근데 만나기 싫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과의 만남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갈 때는 참 그 자리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기도 어렵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마음이 이렇게 동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오픈런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예배의 오픈런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소원이 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늘 예배를 섬기고 예배당을 사모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받게 되는 은혜에 대하여 적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포로된 상태예요. 한 70여 년의 포로기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금 학자들은 이 시기를 포로기 초기로 아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 50여 년, 60여 년의 시간을 포로로 보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지금도 섬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 지금 되돌아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의 자리를 찾아가는데 그럼에도 아직도 한 5, 60년이 남았어요. 그러면 당장 해방이 아닌데 어떻게 축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살아간다면 지금의 어려움, 나의 그 삶의 자리가 포로의 자리라 할지라도, 건강과 물질과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이렇게 적고 있잖아요.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고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통과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미래를 인도하시는 통치자와 영도자를 준비하시는 그러한 복된 상황으로 소망과 희망이 있는, 이 아픔과 괴로움의 끝이 정해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고통이 끝이 있을 때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끝이 언제인지 모르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초기에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귀한 것들로, 앞으로의 소망의 것들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이겨가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통치자와 영도자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이끌어가실 힘들을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되어지고 소망되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릴 적 친구 중에 구수한 향이 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멀리서부터 오면요, 특히 바람을 맞이하면서 그 친구가 오잖아요. 바람을 등지고 그 친구가 오면 그 친구의 향이 확 납니다. 디퓨저의 그 딸기향, 장미향 이런 향이 아닙니다. 구수한 소똥 냄새가 확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쳐다보지 않아도 딱 앉으면 공간 안에 향기가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 친구의 존재감은 기가 막혀요. 모두가 기도하는 예배당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오면 다 압니다. 그 친구가 왔구나. 몸에서 그 친구가 갖고 있는 모든 물건에서 그 소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왜 소똥 냄새가 날까? 왜 나겠습니까? 그 친구의 집이 목장인데 소를 한 50마리 키워요. 옛날에 이제 저희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소를 키우는 집들이 많았는데 또 집이 어디 있냐면 그 축사 안쪽에 이렇게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거기가 더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소와 불과 거리가 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주방도 소가 보이고 거실에서도 소가 보이는 그러한 집에 살다 보니까 소가 그 안에서 다 하잖아요. 볼 일도 하고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는데, 그것도 특별히 겨울이 되면 잘 나가지 않는 그 안에서의 그 따뜻한 소의 기운과 콧김과 여러 가지 따뜻함이 그 친구의 집에 모든 것에 배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씻는다 그래도 씻겨지지 않아요. 지금 만나니까 지금은 안 나더라고요. 이제는 목장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다 지워졌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친구랑 2박 3일 수련회를 가도 2박 3일 내내 납니다. 지워지지 않는 그 냄새가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금묵자학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검게 물든다.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는 나의 모습과 나의 향취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탈무드 이야기를 읽으면서 랍비와 제자들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저런 이야기 있죠. 랍비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두 아이가 굴뚝 청소를 하고 왔는데 한 아이는 얼굴이 검고 한 아이는 얼굴이 깨끗하다. 누가 세수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검은 아이가 세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상대편을 바라보고 깨끗한 아이는 상대편이 더러우니까 내 얼굴도 더러운가? 하고 세수를 하지만 더러운 아이는 상대편을 보면서 깨끗하네?
그럼 나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리고는 또 랍비가 다시 생각해 보라 하고 좀 이따 다시 질문을 합니다. 두 아이 중에 누가 세수를 하겠는가? 그랬더니 조금 전에 선생님이 정답을 알려주셨잖아요. 당연히 깨끗한 아이가 세수를 합니다. 라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랍비가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아이가 같이 굴뚝에 들어가 청소했는데 어떻게 한 아이는 얼굴이 검고 한 아이는 깨끗할 수 있겠는가? 당연히 청소를 했다면 두 아이 다 얼굴이 검어질 것이다. 저는 갑자기 이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그렇죠. 굴뚝 청소를 함께 했는데 한 아이는 깨끗하고 한 아이는 검을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두 아이가 굴뚝에 들어갔다 왔으면 두 아이 다 새카만 얼굴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두 아이 중에 하나의 아이의 얼굴이 하얗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 아이는 청소 안 한 거죠.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은 겁니다. 누구든지 굴뚝에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여서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의 만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겠습니까? 빠득빠득 100원이고 200원이고 깎는 사람의 모습, 내가 뭐든지 먼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 그것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시고 용서를 말씀하시고 배려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나아가서도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묻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일까요? 과연 예배에 온전한 예배자로 선 것인가? 말씀 앞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의 성도로서 직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기에 밖에 나가서도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도전하고 늘 우리의 그런 삶을 훈련하고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세상의 모습이 볼 때에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닌 모습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첫 번째 책은 창세기지만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책은 출애굽기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의 내용을 적다 보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됐는지, 왜 그들이 노예가 되었는지를 적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를 적게 된 겁니다. 원래는 자유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는데 어떻게 하다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는가? 그들의 주권을 이제는 출애굽을 통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삶의 풍성함과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으면서 모세 오경을 적어 내려갑니다. 모세 오경을 적어 내려간 이유는 다시는 죄의 노예, 다른 이들의 노예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모세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모세의 바램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을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죄의 종노릇하고 다른 이방 민족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 종됐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이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의 노예된 모습, 이제는 그 노예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복들을 선포해 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우리 또한 세상의 노예로, 물질의 노예로, 자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 모든 이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모습과 바벨론에서의 노예의 모습, 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의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경계하면서 우리도 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는 고민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그저께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 딱 마쳤을 때가 1월 1일이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양력 1월 1일은 새해 그냥라고 이야기하지 설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예전에 어쨌든 왔다 갔다 막 신정이냐 구정이냐 할 때 어쨌든 그 설날이 되면 저희 어릴 때는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금음날 목욕탕 가는 일입니다. 동네 이제 목욕탕에 가면 다 모여요. 꽉 찹니다. 그럼 그 탕에 그 씻지도 않는 애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면 그 온탕에 뭔가가 뽀얗게 막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들어오셔가지고 잠자리채 같은 걸로 건져서 탁 칩니다. 생각나시죠? 네. 그 뭐 얼마나 씻겠습니까? 과거에 뭐 집에 목욕탕이 있는 집이 몇 집도 안 되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또 깨끗한 물이 되는 거예요.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고 그 물을 언제 가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열심히 그 안에서 따뜻하게 몸을 담그고 겨울이니까 거기서 이제 씻고 뭐 합니다. 그러면 뭐 동네 친구도 만나고 교회 선후배 뭐 동네 아저씨들 다 이제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씻고 나와서 뭐 계란 하나를 까먹는다든지 그 당시 가장 그 핫한 바나나 우유 하나를 먹는다든지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 그 사물함이 지금은 좀 크지만 요만하잖아요, 그죠? A4 조금 더 큰 거기 열면 그 안에 상법 153조가 쓰여 있습니다. 보셨죠? 상법 153조. 153조에 의거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귀중한 것들은 맡기라는 거예요. 프론트에 맡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맡긴 물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입니까? 맡기면 책임져 준다. 이거 훌륭한 겁니다. 맡겨도 요즘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금융 사기 당하신 분들 믿고 했는데 많은 사기 당하잖아요. 근데 옛날 목욕탕에 그렇게 상법이 딱 져 있으면서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주제와 딱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네, 우리는 아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 18절부터 21절의 말씀은 그런 엄청난 행복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이 되고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사는 장소가 되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고 번성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비천하여 지지 않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우리의 무너졌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과거의 그 번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감사의 거리가 없던 것들이 감사가 나오고 즐거움이었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의 소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을 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길을 가는데 가로등 불빛이 있는 그 밑에 이제 인도 있으니까 그 옆에 뭐 풀도 좀 있고 나무도 있고 보도블록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뭘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찾으십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참을 같이 찾아주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10여 분을 진짜 다 뒤졌어요. 샅샅이. 그래서 여기서 떨어뜨리신 거 맞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는데 여기 환해서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찾으려고 하면 떨어뜨린 곳에 찾아야지. 환해서 거기서 찾고 있으면 그 지갑이 나오겠습니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학이 만능이라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가 사람을 대신하고 여러 일들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전화도요, 이제는 외국인과 통화할 때 그쪽에서 그 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내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전화기 서비스 상용화된 자. 내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번역이 돼서 그 사람에게 그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요즘 핸드폰 앱으로다가 영어를 탁 찍으면 한글로 쫙 번역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 세상 살고 있습니까? 차를 운전할 필요도 없는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있고 로봇이 어려운 힘든 자리에 사람을 대신하여 일을 하게 되고 참 많은 과학의 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이 막 발전이 돼서 상담의 기술들, 뭐 인간 삶의 그 처세술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의료 기술도 발전이 돼서 의료기기 또 의료 뭐 여러한 기술들 스킬들이 정말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우리의 안정을 세상의 과학에서 더 그러한 의료에서 상담학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불치병은 정말로 많습니다.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사소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못 고치는 병들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 환자는 과거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상담학이 발전되고 정신의학이 발전되었지만 더 우울한 분들이 많아요. 정신분열, 조현병을 가진 이들이 더 많아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풍조가 그렇다고 해서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많은 논리가 세상의 논리가 옳다고 해서 거기에 가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부요와 평안을 찾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건강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가로등 밑에서 제 지갑을 찾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과학을 의지하고 상담학을 의지하고 의료 기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은 유한한 인간이 만들어낸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에게 가서 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에게 가서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구해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와 상담학과 의료와 과학기술에 거기에 목을 매며 거기에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을 찾고 있으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인 줄 알았는데 더 문제는 꼬여 보이고 어렵게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평안과 우리의 행복은 세상에는 아무리 찾아도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 가야만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을 추월했답니다. 그 기사 보셨습니까? 와, 이런 일이. 가끔씩 유모차를 밀고 가는 분들을 보면 아이인 줄 알고 쳐다봤다가 우리 강아지님이 타고 계시고 고양이님이 타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해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시대예요.
또 입양하는 것도 이 또 혈통이 있어가지고 좋은 것들은 다 샵에서 이 보증서 족보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입양도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SNS 동영상을 보는데 길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이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이제 어느 날 같은 길을 매번 지나가는데 새끼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새끼 고양이가 어디 있나 보다 무심코 지나가는데 다시 지나가는 길에도 그대로 그 고양이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새끼 고양이가 꾀지지하게 먹지도 못했는데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가 있겠지 생각하고 갔다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찍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가 되고 이틀이 돼도 어미가 데려가지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그 고양이를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집을 데려간 겁니다. 데려가서 따뜻한 물로 아기 고양이를 싹 씻기고 먹이를 먹이고 이제 재웠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동물병원을 갔더니 몸에 진드기도 있고 질병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도 해주고 건강하게 뭐 주사도 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이 지난 후에 또 영상이 올라왔어요. 그 2달 전에 그 몰골은 없어졌어요. 완전히 털도 아주 깨끗하게 가지런한 털로 또 몸도 살이 잘 올라서 너무 이쁜 고양이가 된 거예요. 음식도 좋은 음식 먹고 있고 고양이 집도 해주고 뭐 고양이 캣타워 그런 것도 해주고 고양이가 완전히 이제는 정말 명품 고양이가 된 거예요. 과거에 그 길고양이에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고양이의 모습이 된 거죠. 예전에는 그 질병 스스로의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질병에 취약해 있고 어떠한 공격에도 방치되어 있던 그 고양이의 모습이었는데 좋은 주인을 만나니까 진짜 예쁜 고양이가 된 거예요. 정말 비싸 보이는 값진 고양이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확확 바뀝니다. 어떤 좋은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을 만나도 인생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죄의 문제, 불안함의 문제, 세상으로부터의 공격의 문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다 일소해소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 세상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아직도 나에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나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고 나의 질병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것을 세상을 향하여 세상에서 답을 구하기 위한 그러한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지 않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강과 자녀와 질병과 모든 미래의 일들과 재정의 문제와 우리 자녀의 진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4년도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전날의 모든 삶의 모습이 부족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새롭게 주시는 귀한 날들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이웃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 앞날을 놓고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또 분열하는 이 나라 정치 모든 이념과 사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2024년도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하고 담대케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거듭나는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귀한 은혜들 간절히 사모케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 가져와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의 자녀 위에, 건강과 모든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복된 삶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롭고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시고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4년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안에 주의 사명을 들고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 위에, 우리의 모든 건강 위에, 우리 부모님들 위에, 우리 형제 자매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가운데 충성으로 수고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들로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섬기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에 거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어려운 환우들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 환부 가운데 주님 손내밀어 만져주시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로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51교구 특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구 되게 해주시고, 멀리서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귀한 51교구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 하나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락하신 또한 담임 목사님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영과 육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또한 새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목사님을 도와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의 모든 이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